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뉴 웨이브 워십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원히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새로운 정말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막내 뉴이어라고 하죠. 뉴비들을 우리가 뉴이어라고 부르는데 47기 우리 청년들이 왔어요. 그래서 30명이 넘게 왔다고 했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 47기들. 네, 여기 앞자리로 왔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왔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4년 우리 뉴엑츠 청년부의 주제가 뉴 레슬링입니다. 뉴 레슬링. 그래서 우리가 씨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씨름합시다. 네. 오늘도 여러분 정말 살아가기 힘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로 또 치열하게 또 싸우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씨름했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이 소개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로 불리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그들은 정말 어려운 그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뉴엑츠에서는 이것을 킹덤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앞에 있는 K와 I를 따가지고 키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킹덤 인플루언서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번 뉴 웨이브 워십 가운데 말씀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또 씨름했던 자들을 인물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첫 시간으로서 히브리서에는 오늘 아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소개된 그 아벨이라는 그 인물이 진짜도 근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짧게 끝나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근데 제사를 그 하나님은 받으셨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다. 이게 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그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정말 그것을 오늘 세 가지 파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예배자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예배와 예배자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하던 그 행복한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실낙원 됐죠. 낙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 인류의 첫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진 인류에 대한 첫 이야기가 오늘 이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첫 이야기가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심을 알려주는데, 우리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 아들을 낳는데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죄로 인해서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인생은 죄로 인해서 끝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에게는 5개월 된 아기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줬거든요. 그 아기는 생명을 준 아빠를 기뻐해야 돼요. 저를 보며 활짝 웃어야 됩니다. 근데 막 짜증을 내고 울고 난리를 칠 때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 활짝 웃을 때 제가 정말 미칠 듯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모든 피로가 그 순간 잠을 못 잤던 그 모든 것도 용서가 될 만큼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을 받은 우리라면 하나님을 마땅히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조성민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은 벌스, 우리의 출생과 데스, 죽음 가운데에는 전쟁이 있다, 그 말을 했어요. 아마 이 말은 우리의 출생과 죽음, 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쟁과 같이 치열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런 치열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그 똑같은 워라는 단어의 W로 똑같은 것을 하나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저는 워십,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은 예배다,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삶과 그의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다른 것을 가져오지 않고 그가 삶의 현장에서 씨름했던 것을 가지고, 열매 맺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신의 키우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밭에서 내가 일을 하고 나서 농사로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마트 가서 삼겹살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돈이 나의 신이 되어서 만몬을 섬기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고,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사람을 라인을 타고 잘 그들을 따라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정직함을 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라고 말하면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압제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11조하고 이것으로 구제하고 이것으로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거짓된 것으로 이 순간 바꿔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정직하게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심지어 내 자식을, 첫 자식을, 아니면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내 자신을 그냥 드릴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일치된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 여기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삶과 얼마나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가족들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직장에서 삶이 얼마나 온도차가 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뜨겁고 간절하게 드리면서 내 삶을 엉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많이 위장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은혜 가운데 주셨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그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두 번째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곱게 갈거나 굽거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거든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자였던 가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과 우리의 예배가 일치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의 성공 유무가 마치 예배의 어떤 장소, 그곳에 어떤 기름 부으심에 달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커스를 가거나 아니면 화요 모임에 가거나 아니면 다니엘 기도회에 가면 은혜 받고, 특별히 정말 세션이 빵빵한 찬양팀과 알려진 명설교자의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예배가 될까요?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음량이 있는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서는 예배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 달려져 있어요. 예배자의 그 중심, 그의 삶.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예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예배는 우리 한성교회에서 예배도 참 은혜롭지만 정말 뛰어난 찬양 인도자가 있는 예배 장소도 아니었고 풍성한 풀세션도 없었고 심지어 그곳은 목사님도 찾아오지 못하는 군대 교고지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군대 생활관에서, 모퉁이에서. 그때 제가 있던 부대는 이제 대대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립부대라고 해서 중대가 떨어져 있었는데 산골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풍이 오면 이곳에 이제 강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비상 대기 상태로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필이면 주일이 됐는데도 제가 이제 태풍 때문에 거기에 있었던 거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 당시 같이 군생활 하던 그 최성묵 상병이라고, 지금은 목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상병이 기타 하나 메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 몇 명이서 생활관 한 모퉁이에 PX 옆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 드리는데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였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막 이 찌질한 우리 군인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드려집니다. 그 원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이제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는 의성이라는 곳에서 매주마다 내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버지 설교를 듣는 고통을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정직하신 분이었어. 되게 똑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통이 있냐면 제 마음속에 늘 아버지 혹시나 설교하시다가 실수하실까 봐 저런 말씀을 하시지? 뭔가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게 돼요. 자꾸만 그 설교 말씀이 내게는 안 들리고 자꾸만 그 말씀을 비평하고 판단하게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리고 막 예배 마치고 나면 아빠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내 이야기는 설교 때 하지 말라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학생 때 그때까지 저는 빨리 이 시골을 떠나야겠다. 내가 원하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영남대학교라고 다녔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경산중앙교회가 있었거든요. 난 저기 가서 드럼 빵빵 터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예배자가 되니까 제가 매주 드렸던 그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가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였네. 그 시골에 사실 여러분 지금 이런 화려한 찬양 못 불러요. 옛날 찬미 500이라고 해서 거기 있는 찬양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데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예배자가 되면 비로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파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의 실패는 살인자로 만든다. 오늘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 가인이 자신의 예배가 실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 예배가 실패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예배의 실패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어지죠. 여러분, 그의 삶이 죄로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랑스러운 동생 아벨을 미워지고 열등감인지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분노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분노가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그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그가 분노가 일어나서 씩씩거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에 너무 공격성을 띠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성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지금 너 진정해야 돼. 너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네가 지금 다스려야 해.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너는 절제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야 해 라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로 죄악된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가, 오늘 여기 드려진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죄와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죄를 통제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요, 심지어 그가 열심히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삶의 터전 들에서 자신의 동생을 죽이죠. 뉴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이 오늘 성경의 첫 인류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배가 실패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잔혹해진다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힘이 전혀 없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고 공격성을 띠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예배에 실패하니까.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단 기도가 있잖아요. 새벽 예배하는데 새벽 예배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군장들 새벽 차량 운행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청년 사역은 늦게 마치잖아요. 늦게 마치고 가서 그 일찍 또 일어나고 또 전화해서 또 전화 안 받거나 또 씻거나 그러면 또 약간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빡쳐요. 좀 약간 짜증이 나는데, 왔는데 분명히 우리 리더들하고 약속해서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자, 우리 힘드니까 같이 기도하자 했는데 그 친구들이 잠수를 타고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 갑자기 기도가 약간 대적 기도처럼, 하나님 그 인간을 어찌해야 합니까? 막 이제 갑자기 막 그 옛날에 그 저주 인형 막 저주 막 찌른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갑자기 막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카톡으로 막 정신 차려라 막 쓰다가 막 다시 지우고, 그런 일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했던 거예요. 사람을 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만해지고 우리는 더 무서운 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에 지금 실패하고 있다? 아니면 혹시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막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무 막 그 사람 미워서 미치겠어. 혹시 예배가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축복하기를,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가인이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은혜로 돌보세요. 너를 죽이려는 자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7배로 내가 갚아줄 테니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를 다시 회복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와 달리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누가 봐도 그런 공격을 당해서 인생이 정말 실패했을 만큼, 그런데 그는 예배에 성공하니까 그렇게 했던 사울도, 그를 배신했던 그 아들 압살롬도 너그럽게 품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죠. 왜요?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거기에 있었어요.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의 성공은 죽음과 부활이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여겨주시고 그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죠. 근데 그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예배에 성공했는데 죽음이라고?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가득 넘쳐나는 현장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예배했는데 죽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예배자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라고죠. 여러분, 창세기 4장 9절과 10절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어요. 그를 죽인 가해자 가인이 침묵하면 아무도 그가 죽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그가, 오늘 그의 죽은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은, 그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은 다 설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좀 내용을 보면 그 가인의 계보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며 아내들을 많이 만들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나서 아벨을 대신해서 오늘 누구를 줬다고요? 셋이라는 인물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셋이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는데, 오늘 말씀에 에노스를 낳자 비로소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아벨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아벨의 그 소리가 여전히 울려져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예배자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UX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노스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준 예배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까?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너무 사실 추운 시절을 잠깐 보냈어요. 유독 이번 겨울은 날씨보다도 내 마음이 추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아서 여러분 연말 되면 사역이 많은 걸 아시겠죠. 송구영 씨 쉽지 않습니다. 그 연기 쉬운 거 같으세요? 대사 하나하나 짜는 거 진짜 우리 교육자들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역도 사역이지만 제게 너무 힘들었던 것은 2주의 짧은 시간 가운데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사랑했던 3명의 사람을 장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의 부모님이 아니고 그 청년이었어요. 함께 예배했었고 함께 신앙을 나누던 그 청년을 떠나보내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더더욱 저는 목회자였고 때로는 장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슬픔을 삼키면서 오히려 나는 그래도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척, 그 사람을 돌보기에 바빠서 뭐 투정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괜찮은 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친척의 장례도 한 명은 친척이었는데 송구 영신의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대구에서 장례가 있었는데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송군 영신 예배 끝나고 그 다음 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엑소더스 1월 1일 날 우리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피곤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고 내 영혼도 너덜너덜해진 상태 가운데 그 엑소더스, 심지어 여러분 밥도 안 먹으니까 얼마나 예민해요. 짜증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왜 이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걸 적당히 예배 좀 하지. 이거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하고 이거 월요일날 이거 뭐 정말 너무. 그래서 심지어 이제 또 제가 기도의 인도를 또 해야 되니까 너무 막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서건재 목사님이 자기가 1부 때 하고 2부랑 바꿔달라고, 담임 목사님 뭐 기도회 하는 자기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이제 1부 예배 때 좀 마음 편하게 12시 이제 예배에 왔는데 한웅재 그 목사님이라고,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찬양을 부르신 분이 왔는 거예요. 그러나 뭐 기대하는 마음 없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앉자마자 막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과 또 그 한웅지 씨의 가사, 또 툭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막 쳤어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내 영혼이 갑자기 살아나는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하염없이 그때부터 하나님과 정말 진실하게 대화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너무 그냥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 분명히 투덜투덜대면서 왔는데 그날 기도회 하기 전부터 목이 쉬어버렸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가 뭘까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 장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특히나 정말 나이 어린 그 청년의 죽음 앞에서 장례를 인도해야 할 때 너무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허망하고. 근데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예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예배하니까 믿음 없는 제게 갑자기 믿음이 부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활이 무엇인지 다시 알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니까 그 어둠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예배의 능력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의 현장 가운데 저는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찬양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숨이, 탄식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 예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능력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시간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직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씨름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 와도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마구 힘드는 그러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더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더 경외하시고 그분을 더 찬양하시고 더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로 세상을 싸우고 예배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예배로 이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며 나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UX의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의 위로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비추시는 밝은 빛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정말 예배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배의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느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와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죄된 나에.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가 실패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방해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안에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진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나를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허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땀이 허물어지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내 지금 현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자인 내가 문제였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인 내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 번 더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실패,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매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한번 내가 그 예배를 못 드린다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강단 위에도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예배, 홀로 연금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연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만 높이는 예배의 연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하나님 두터운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곳에 오며 주홍과 같이 붉은 죄도 하나님 힘들과 같이 깨끗하여지는 역사들을, 제 사함을 받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예배의 연장이 되어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오니 그 말씀이 오늘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이기림을 얻고 하나님의 삶 속에 새로움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게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대고 살아갈 때 살게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계속 예배하십시오.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만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주님을 계속해서 자랑하길 원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주님만 아버지요, 여러분 이 시간 참 모르는 찬양일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신대원 갔을 때 전도사 시절 때죠. 참 사역도 너무 바쁘고 힘들고 혼자서 막 중고등부 막 사역을 정말 하고 학교에서 막 신대원에서 너무 밤낮 정신없이 뭐 과제나 헬라어, 히브리어 뭐 정신없이 그때 있는데 여러분 신대원 가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새벽 예배, 점심 채플, 또 뭐 각 모임을 통해서 경건 훈련이라 해서 저녁에도 예배 드리고, 근데 또 나오면 사역한다고 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배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제가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하면서 어느 날 카톡이 와서는 이 찬양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전도사님 힘드시죠 하면서
이 찬양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너무 진짜 지금 숨이 찰 정도로 정말 그 힘든 순간, 정말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그 예배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예배를 내가 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이 예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배우는 마음으로 또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앞서 나누었지만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그 핏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는 저의 상상을 해보건데,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주님을 예배할 겁니다. 주님만 높일 겁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그랬으리랍니다. 우리가 이 아벨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 이곳에 와서 울고, 이곳에서 넘어지고, 이곳에서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가 평생에 영원히 주님을 높이는 예배로 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두고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 내가 예배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우리가 잡아 간절히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수련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한성교회의 수련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에 만주의 주시요, 이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예배자의 심령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 어둠이 다 깨끗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성령의 역사심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번 수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한 번만 더 노래 같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로 늘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 그 감사, 그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곳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 하나님, 이 예배자들이 삶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가 가득 차서 정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 예배의 영광이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또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역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의 선포가, 죄의 용서함의 선포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자리에 너무 힘들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자리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씻겨지고 눈물이 흐르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배의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늘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